어떤 분들을 그렇게 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삶이 바쁜데 또 그동안 들은 것도 많은데 신앙생활 한 3, 40년 하다 보면은 들은 붕어리 많죠. 그런데 그냥 주일에 와서 이런 복잡한 칠판에 놓고 복잡한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 삶을 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런 메시지를 왜 안 주십니까?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모태로부터 주님을 섬기지만 그런 그 식의 예배를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들은 붕어는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신학을 공부했고 석사학위 따고 박사학위까지 땄는데도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명색의 교수 생활하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박사 따고 유명하고 교수 생활을 해도 그 분야에서 답답한 게 많은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학문이나 특히 신학은 특히 더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걸 풀기 위해서 저는 한 20년을 스스로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해결을 좀 받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실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런데 질문들 있죠. 이런 거 몰라도 괜찮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주십니까?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없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공부를 안 해요. 예. 왜?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 몰라도 다 하늘나라에 가시고 주님 앞에 다 칭찬받아요. 그런데 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항상 생각하세요. 아무리 인류학교를 다녀도 그 안에도 1등부터 꼴등이 다 있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등급이 있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등급을 볼 때 학생이기 때문에 우수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도 안 돼요. 우수 학생이 될 만한 그런 예정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막 그래요. 우수 학생이 되는 사람은, 그 예정 속에 들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예정 측면에서 이야기해요. 우수 학생에 안 들은 사람은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도 별로 익사이팅 하지도 않아요. 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는 것 뿐이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도 등급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층이 있어요. 계층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거기 있거든요. 그 계층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좀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태도가 달라요. 이런 말씀을 딱 보면은 그대로 노트 정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튜브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보고 그뿐입니까? 공부한 다음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정교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정교사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오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교사를 통해서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실력 있는 우수 학생에게 막 붙여주세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모이게 하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네. 그런 걸 다 느끼시죠? 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시리즈를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부활이란 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나세요? 바울이 깨달은 거죠. 부활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단계가 있다. 그렇죠? 3가지 단계가 있다. 이 부활에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다시 적어놨어요. 보세요. 부활에 이 3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 우리가 알아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개종하고 몇 년 있다가 깨달았어요? 바울이 개종을 35년에 했잖아요. 요 고린도전서는 55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개종하고 20년 있다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3단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도 한꺼번에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게 뭐예요? 첫째, 부활은 주 30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라는 것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다 그러면 항상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예. 그리고는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리고 있다가 쭉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약 한 2000년 후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여기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써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부활하냐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느냐? 과거 6000년 동안, 6000년이라는 건 아담 타락에서부터예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예수님의 강림까지가 약 한 6000년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의 신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활합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다 어디 갔어요? 다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낙원에 올라간 것은, 이것 정리하면 그 사람들의 육은 땅에서 묻혀서 잠자고 있고, 그 사람들의 혼과 영은 낙원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정리됐어요? 그래서 항상 잠잔다 그러죠. 잠잔다는 말은 육이 잠잔다는 소리예요. 예.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육은 잠자고 있고 혼과 영은 다 낙원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올라가 있는 수 없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낙원인 중에서 신부감들, 우수 학생들이에요. 과거 6000년 동안 신부감들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강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부감들이 내려올 때 몇 명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내려올 때 이분들의 잠자던 육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그분들이 혼과 영과 만나서 부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 이야기를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17절까지 그런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네. 자,
이 강림 때 부활 알겠죠? 강림 때 이렇게 부활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신부감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있냐면, 또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부감 후보들은, 요 사람들은 육이 갑자기 부활체 육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변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이 세 부분이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 육이 부활체 육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팀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팀들 중에 소위 유명인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성경책에 적혀있는 유명인사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을 정말 멋있게 섬겼던 많은 유명인사들, 거기 다 같이 만나겠죠? 그러니까 머지않아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건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림은 어때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비전을 내가 영화 보는 식으로 이렇게 항상 보는 연습을 하는 거. 우리가 그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강림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신부 후보생들이 있는 거예요.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그러면 이 순교자 그룹들이라고 그랬죠.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요 중에 한 그룹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요 사람들은 7년 환란 동안 유대인들을 보고만 하면,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이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날 지금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다가 아니에요. 저는 다라고 생각 안 해. 그 안에 진짜 성서적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고요. 오늘은 말고요. 요 사람들이 7년 혼란 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할 거예요. 예. 그러면 요 사람들이 7년 혼란 끝날 때쯤 되면 요 사람들이 혼인잔치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순교당한 육과 영혼과 합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의 부활이에요. 요 순교자들, 메시아닉 유대인의 순교자들 부활. 그뿐 아니라 메시아닉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들림받지 않고 순교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혼인잔치에 어떤 분들이 참여해요? 6,000년 동안 신부 후보생들 위에서 내려오고, 그 사람들의 육은, 잠자는 육은 깨어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7년 환란 동안 두 그룹들이죠. 메시아닉 그룹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정리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24절에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나라를 바칠 때, 이런 말 기억나시죠? 요 말은 뭐예요? 7,000년 끝난 학교 폐교식 때, 그런 말이에요. 학교 폐교식 때, 7,000년 이 세상 끝날 때 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바칠 때. 이제 요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하지만 요때는 사탄의 자녀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요때는. 그래서 오늘은 요 사탄의 자녀들 부활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식대요? 폐교식 때. 폐교식 때, 참고로 좀 적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했지만 다시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폐교식 때 어떻게 부활해요? 7,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분들은 어디가 올라가 있어요? 어디? 낙원에 있어요. 이분들은요. 낙원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신부감들이 아닌 분들이에요. 제 말 따라오세요. 신부감 아닌 사람들. 다시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낙원에 있는데 폐교식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혼과 영은 낙원에 있죠. 그런데 폐교식에 참여하려면 이분들의 육은 어떻게 돼요? 부활해야 되죠. 잠자는 육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건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 폐교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폐교식 때 이제 졸업장 주고 그 다음에 거기 계급에 따라서 공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장도 주고 쫙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너는 어느 별에 가서 어느 별에서 무슨 백성으로 너는 면장 노릇해라. 너는 군수 노릇해라. 너는 도지사 해라. 너는 왕 노릇해라. 다 이제 그때 나눠주실 거예요. 재밌겠죠? 예. 이때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신나서 상장 들고 가는데 저 밑에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떡하실래? 그러면 제가 아주 답답해 미칠 것 같아.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7,0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이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사탄의 자녀들도 있어요. 7년 환란 동안에. 예.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천년 왕국을 통과하는 천년 왕국의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나이를 이제 1000년씩 먹는 나이로, 그게 천년 왕국이잖아요. 이 말은 노아의 홍수 전 아담 타락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그 사회, 그때 사람들의 삶이 약간 1000년씩 살았어요. 그런 환경이 천년 왕국이에요. 노아의 홍수 전 환경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한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7년 환란들을 거쳐가지고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 천년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천년 후의 폐교식 때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계속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년 왕국에서 그냥 끝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육이 부활체 육으로 확 변하면서 폐교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부활체 육으로 쫙 변하면서 폐교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들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을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은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지만 정리됐어요? 예. 안 적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면 까먹어요. 내가 아주 보증해.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잔소리하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면서 지금도 배우지만요, 항상 내가 알아도 나는 노트에다 다 토시까지 안 빼고 다 적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일주일 후에 내가 적은 걸 딱 보잖아요. 보면 그때 장면이 다 떠올라요. 내가 글 써놓은 게. 그렇죠? 열심히 적는 사람들은, 근데 안 적는 사람은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일주일 후에 요거 설명하라 그러면 딴소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런데 폐교식 때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폐교식 때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은 폐교식에 참여해요? 폐교식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예, 이분들은 폐교식에 참여 안 해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이제 학교 폐교식 있기 바로 직전에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그 심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7,000년 동안 죽었던 사람들, 7,000년 동안 죽었던 사탄의 자녀들. 자, 요 사람들을 보세요. 요거 정리하세요. 7,000년 동안 지금 죽었던 사탄의 자녀들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육은 잠자고 있죠? 육은. 그분들의 혼과 영은 어디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의 혼과 영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죠. 이 혼과 영이 부활하고 육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영벌의 부활 또는 킹제임스에는 저주의 부활 그랬어요. 예. 부활인데 저주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못에 던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자녀들이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설명한 게 7,000년간 죽어서 지옥에 있던 자들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 혼, 영이 결합되고. 여기 보면 그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지옥에서 이분들이 이쪽으로 불못으로 옮겨진다는 말이 있어요. 예, 지옥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재판을 하셔야 돼요. 예, 재판을 하실 때 이 말 지금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요한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분들의 이름이 영어로는 Book of Death가 죽음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스, 영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북스, 한국말도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책들에 그분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들으세요. 기가 막히게요.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그들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나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들이.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이분들 심판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사탄의 자녀들도 이제 저쪽에 내려가면, 불못에 내려가면은 이게 계층사인 거예요. 계층사. 이 사탄의 이 불못도 계층사인 거예요. 저 안에. 예. 불못도 계층사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요,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저들이,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저들이 화 있을진저 나가서 교인들을 많이 불러와 가지고 저 교인들을 자기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자식인데 더 나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배나 더 같은 지옥 자식인데. 그러니까 아하, 이제 이 천국도 계층사회지만 이 지옥도 또 불못도 계층사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좀 이따가 여기 또 이걸 가지고 내가 설명할 거예요. 그쪽 동네, 다시 말하면 모든 이 세상의 사탄의 자녀들의 모든 행위도 그분들의 그 죽음의 책들의 그분들 이름 밑에 탁탁탁탁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록을 딱 보고 천사들이 다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너는 영벌 속에서도 어느 계층으로 가라. 딱 정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영벌 속에서 어느 계층으로 가라. 그래서 분명히 백보자 심판 때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뭘 봤냐면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According to their work, their behavior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According to. 네.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요한 계시록을 언제 썼어요? 주후 95년에 썼어요. 그렇죠? 요거 잘 적어 놓으세요. 요한이 주후 95년에 이 사건을 봤는데,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요한에서부터 언제 일어날 사건이에요? 요한에서부터 3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요거 꼭 적어 놓으세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3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탄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들은 여러 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한 권. 이 말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아하, 사탄의 자녀는 숫자가 많구나. 근데 3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예. 아예 많게 만들어 놓고 사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적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불못에 던질 텐데 우리 질문인 게, 황 목사님, 불못의 위치는 어딜까요? 그러는 거예요. 불못이 어딜까요? 지옥은 땅 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구 밑이죠. 그런데 불못은 지구 밑이 아니고, 불못은 제가 볼 때는 이 우주의 어느 한 공간 같아요. 우주의 어느 한 공간. 그런데 그냥 짐작하기를, 지금 우리 태양 있죠, 태양. 그 태양이 불못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 그냥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태양이. 예. 왜냐? 이 태양을 사탄의 자녀들이 바벨론 종교가 종교의 시작 안에 바벨론 종교의 니무롯을 뭐라고 불렀냐면 태양으로 불렀어요. 이 바벨론 종교에서는, 그리고 모든 이 세상 종교들은 해, 달, 별 이렇게 이제 신으로 믿지만 해 신을 가장 높은 신으로 믿어왔어요. Sun God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 니무롯이 해 신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아하, 이 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해가 저기 불못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사탄이 여기 인간들, 여기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탄의 자녀가 있다. 그럼 성경 어디에 나와요? 항상 이야기하죠. 성경 어디에 나와요? 제가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지? 요한 1서 3장 몇 절? 10절. 요거 딱 아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아셔야 돼. 요한 1서 3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3장 9절에. 그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페르마. 우리 기억나죠? 스perm. 하나님의 정자. 스페르마란 말은 정자라는 소리예요. 정자. DNA를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사탄의 자녀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있다. 그럼 성경 어디에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0절. 딱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느 팀이 숫자가 더 많은가? 그러면 사탄의 자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그러면 또 황 목사님,
성경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딱 그러면 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순서대로 여러분들 대답하는 거 이거 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우선요. 예수님이 뭐냐고는 여기 지금 똑같이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도 같은 말인데 약간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에 뭐냐면은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뭐냐면 제자들이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숫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하나님 자녀는 숫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단다 그러면서요. 요거 똑같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것도 좁은 문 넓은 문 요것도 좁은 문 넓은 문이에요. 그 질문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은 그 질문이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숫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적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가는 길도 좁단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가고 죽음의 문은 다수가 간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 구절 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7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기억나시죠? 7가지 비유 드죠? 옥토비유 뭐 이런 또 비유 듣잖아요. 그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뭐냐면 천국은 가라지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때 이 천국은 뭐냐면 7,000년 이 세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000년 이 세상에는 하면서 뭐냐면 좋은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가라지를 또 와서 새가 와서 뿌렸다. 새는 사탄을 이야기하거든요.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국말로는 가라지 그랬는데 다른 킹제임스 버전이나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독보리요. 독보리. 독이 있는 보리. 독보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말 킹제임스에도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고. 내가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보리라는 독을 막 뿌려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트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쁘게 자라는데 거기에 독보리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보리들이 영양가를 다 뽑아먹고 미래.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놈들 다 잘라버리지 왜 이렇게 놔도 이렇게 복잡하게 이놈들이 이런 영양분 다 뺏어먹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둬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그게 두 번째 천국은 이런 것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독보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 교육용으로 이런 독보리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 밀보다도 독보리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여기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이 뭐예요? 백보자 심판 때 장면을 딱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죠. 사탄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은 여러 권인데 죽음의 책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은 한 권이에요. Book of Life 그랬어요. 한 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기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 성경 구절 몇 개예요?
이 네 개를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서에서는 이 사탄의 자녀들을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안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그런 분들에게 설명할 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자존심 깎여요. 그렇지만 성서에서 말한 것이 있어요. 특히 베드로와 유다가 강하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와 유다가, 베드로가 이런 말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분 성격대로 주님께서 쓰세요. 보면요, 지금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젠틀맨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격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탄의 자녀들은 물 없는 샘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물 없는,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 물 없는 샘들이다. 또는 폭풍에서 휘말리는 안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이렇게 있다가 폭풍이 불면 싹 없어져 버려요. 사탄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뭐냐? 물 없는 샘들, 그 다음에 폭풍이 칠 때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베드로가요,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딱 열어보시면 줄을 탁 그어놓으세요. 형광마크래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이런 말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또 유다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탄의 자녀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잡혀 죽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잡혀서 죽어서 불못에 가잖아요. 왜요? 우리를 창조 목적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주님이 사용하시다가 버리는 존재들이에요. 짐승은 뭐예요? 우리가 거기 똑같이 이 베드로후서 보면 뭐라, 이 짐승을 어떤 짐승이냐? 개나 돼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시편 49편 12절에는 멸망하는 짐승들이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들이다. 그리고는 이 계시록 13장 8절과 17장 8절은 기가 막히게, 계시록 13장 8절은 뭐냐면 지금 두 짐승 이야기예요. 계시록 13장은 오늘날 지금 우리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예수회니 바티칸 법이니 WCC니 이런 모든 존재들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 짐승들인데 똑같이 17장 8절도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짐승들인데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들 겉으로는 기독교인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다 이 기독교인들, 기독교회 다니는 놈들 많아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인들인데, 그러면서 이분들의 가르침에, 이분들의 인도함에 따라서 다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창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두 짐승 그룹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를 믿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두 짐승에 지금 놀아나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제가 이제 때가 되면 두 짐승에 대해서만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고 뭐고 지금 러시아와 지금 이 유럽과의 관계, 다 두
짐승이 조종하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이 모든 게요. 예. 이 산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산고 중에 하나예요. 예. 모두 다 뒤에서 디자인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경제는 더 나빠지고 사회는 더 나빠지게 돼 있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핍박받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왜? 예수님이 요한한테 주 95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두 짐승 세력이 까불 거라는 걸 미리 다 보여줬잖아요. 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것을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은. 또 뒤집어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음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지금 다양하게 말해서 사탄의 자녀들은 다수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데 이 다수들인데 성서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물 없는 샘들이다, 안개 같다, 잡혀 죽이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멸망하는 짐승들이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창세 이후로 죽음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게 다 누구예요?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탄의 자녀들이 이렇다는 것을 우선 알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요. 왜 사탄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사탄의 자녀들이 이런 잡설이 들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탄의 자녀들을 왜 구원시키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폐교식에 참석시키셔야지, 졸업식에. 왜 불못으로 던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 믿죠? 그러면은 그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그랬어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그거 우리 다 기억해 놓으세요. 설명할 때 여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신학이, 나는 지금 칼빈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다 칼빈주의 아닙니까? 예정론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소수가 예정되어 있다, 다수로 예정된 것은 누구야? 사탄의 자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것을 만인 구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성서적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건 딱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무슨 전제가 깔렸냐면, 구별된 게 아니다.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인간 책임이 딸렸다. 내가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별되느냐? 내가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이 구원을 내가 거머 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혼돈시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금 소위 알메니안주의인가? 알메니안주의. 이 주의가 기독교 교계의 약 한 70% 80%의 기독교의 교단들이 이것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사탄의 자녀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을 잘 안 시키기 때문에 교계가 아주 시끄럽고
혼돈스럽고 교인들도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목사들도 이것이 혼돈이 되기 때문에 설교할 때 보면 쫙 들어보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종교 다원주의까지 발전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종교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부처도 그리스도고 마호메트 그리스도고 어떤 일본의 창가학회의 창시자도 그리스도고 힌두교의 다 그리스도고 거기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란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지금 혼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기독교 안에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WCC 말할 것도 없고 지금 WEA 안에도 복음주의 사람들 안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혼돈스러운 때 지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어디에 가가지고 WEA에 관한 이야기 한 것 다 보셨죠? 예, 어느 교단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를 한 때가 있어요. WEA 안에도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요. 예. 그러면 왜 사탄의 자녀들을 창조하셨나? 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의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창조 목적 교육용으로. 그래서 이 사탄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려고 그러느냐? 숫자도 더 많게 하고, 예? 이 사탄의 자녀들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들보다 더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요, 권력도 다 이놈들이 가지고 있어요. 왕들 인류 역사상에 6,000년 인류 역사상의 모든 권력자 왕들은 다 이 그룹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대통령들, 수상들, 왕들 하나님의 자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진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대통령으로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런 사람은 나오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네로 왕 왜 세우셨어요? 바로 왕 왜 세우셨어요? 악한 왕들,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왕들 왜 세우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무찌르려고 막 싸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찌른다고 해서 무찌러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찌르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알메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래 해봐라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해봐라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하는 그 자체는 이쁘지만 어떻게 너무 심하게 하면 예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유명인,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좋아하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가 아닌가는 언제 나타나냐면 이 모든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가? 바울처럼.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권력 만들고 파워 만들고 유명해지고 이걸로 재물 많이 만들고 이러면은 아하, 이분 시작은 이랬지만 이게 잘못 가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 분별력이에요. 제 말 따라 하세요? 예. 재물도 더 주죠.
건강도 더 주죠. 더 건강해요. 더 오래 살고요. 명예도 더 주죠. 출세도 더 하죠. 전 세계 유명한 대학교에 예수 제대로 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교수들도 하버드 대학 항상 이야기하는 하버드 대학 이렇게 가서 보면요, 거기 교수들 거의 99.9%가 다 예수님만 믿어요. 예? 그 유명한 사람들이란 사람들이요. 예? 그 교수들 내가 이제 예전에 내가 거기 좀 자주 다녔어요. 가서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그 안에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대학원도요 다 종교다원주의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신학대학원에 거기 박사들도 없어요. 다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 이 교육용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출세시켜 놓는 게, 그래 놓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소외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걸 증명하고, 이슬람교, 지금도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중동에 지금 이슬람교,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도 다 숨어서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서 숨어서, 선교사들도 숨어서 눈치 보면서, 중국에 지금 가보세요. 중국에 지금 가정교회 숨어서, 예? 십자가 다 뜯어봤지고 뭐 이래도 그냥 또 아무리 댐배 안 돼. 숨어서. 예. 우리 북한 우리 크리스천들 보세요. 숨어서, 다 숨어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기독교에 예수님이 창조도 되시고 강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그런 핍박 속에 있어야지만 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도 가정교회 보면요, 제가 30년 전부터 중국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쭉 보면, 요새는 핍박이 다시 시작했지만 가정교회가 그 당시에는요 20년 전만 해도 뜨겁고 순수했고 가정교회들 다 그랬어요. 예. 우리 가면은 놀라게 그냥 그랬는데, 그게 점점 더 중국이 개방되면서 돈이 좀 생기면서 가정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가정교회 팀들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예전에 그 모습들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미 안 보인 게 지금 중국 교교예요. 왜?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초창기 우리의 하와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거예요. 왜? 훈련 제대로 되려면 이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오늘날 두짐승 시대에 우리가 갈 곳이 없고 핍박을 받아야만 되는 우리가요,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예. 그래서요, 아주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시편 73편 아삽의 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기독교의 파라독스라는 시리즈를 한번 한 기억이 있어요. 오래됐지. 한 15년 됐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요 아삽의 시를 제가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적어보세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땅의 성가대장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시를 여러 개 썼어요. 시편의 시를.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다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님을 섬기다가 나는 밤낮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밤낮 예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예수님을 적당히 믿거나 안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돈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랬어요. 아삽이. 저 사람들은 장수하고 또 저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때도 아주 편하게 죽고, 예? 저 사람들은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그런데 나같이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나 같은 아삽이 이렇게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막 이 여호와께 막 자기의 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시편 73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17절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예요. 아하,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 7,000년 이 세상, 이 사탄의 조직,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조직, 이것을 깨달은 후에 아하, 왜 이러는지 알았다. 그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구나. 시편 몇 편이에요? 73편이.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오늘날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 아하, 왜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 아삽처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교 지금 제가 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걸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들은 이런데 언젠가는 다 불못에 들어가는데 강하고 숫자도 많고 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고 이 핍박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예요. 성서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다. 잠깐 순례하러 필그림들 여기에 잠깐 방문은 방문자라는 거예요. We are visitors.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그랬어요. We are aliens. 그 말은 뭐냐? We are foreigners. foreigner, 외국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요 나그네라는 요 말을 한국말로는 나그네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We are temporal visitors 그랬어요. visitors 또는 어떤 성경은 strangers, 다시 말하면 잠깐 여기에 와 있는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foreigners라고 발음돼요. foreigner란 말 알죠? 잠깐 방문 온 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랬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안개 같은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여기 순례자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가 순교 1년 전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순교 1년 전에. 베드로전서 후서는 64년에 썼거든요. 65년에 이분이 순교당했거든요. 네로한테.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잠깐 이 세상에 방문자로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고 좀 있으면 내가 본고향으로 데려간다. 우리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에베소서 2장 19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들아,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들아, 우리는 이런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게 지금 네로 왕 때 지금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이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열심히 살지만 항상 언젠가는 예수님이 불러가면 딱 놓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방문차라는 이 개념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건 우수 학생들만 이런 개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수 학생들만. 우수 학생이 아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이 개념이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없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왜?
저 동네 올라가면 계층이 설정될 텐데, 너는 이런 낮은 계층에 보내려면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산 소위 열등 학생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 게, 황 목사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그럼 복 받을 고난이 없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복 받을 고난이 있어요. 사탄의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주신 거예요. 뭐냐?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은, 그러니까 수직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은, 또 수평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지상 사명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14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뭐예요? 재물도 많이 가지게 하시고, 광저리도 풍부하게 하시고, 돈을 절대로 남에게 끄지 않고, 남에게 빌려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만지는 것마다 가는 데마다 복을 던져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청정 목적에서 최고 학문인 뭐예요? 수직계명 잘하고 수평계명 잘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순서가 있어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수직계명 잘하고 수평계명 잘하고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받을 때마다 더 수직계명 잘하고 더 수평계명 잘하고 더 지상사명 잘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라고 더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팔복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팔복의 복도. 이 영적 복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수 학생은 이런 복을 받을 때마다 우선순위가 뭐라는 것을 알고 더 열심히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계명에 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런 사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걸 가짐으로 해서 이게 변질이 되어버려요. 변질. 예.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려고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이 쫙 가려가지고 저 세상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 이 세상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 사람은 이 세상 것 많이 주면은 변질된다. 아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안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냥 하층 계급 하나님의 자녀들 될 때는 어떤 사람에게 많이 줘요. 줘놓고 그것 때문에 하층 계급에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돈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돈 많이 벌게 하세요. 왜? 헌금 많이 내고 하니까. 헌금도 왜 내요? 자기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더 잘 살기 위해서 헌금 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받아내세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영적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 지혜를. 이렇게 해서 주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항상 뒤에서 숨어요.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해놓고도 숨어요. 이걸 나타내고 뭐 광고 내고 내가 뭐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막 이러면 하루아침에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크리스천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복 받았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 변질되나 안 되나를 쫙 보시면 아는 거예요.
변질 중에 제일 먼저 변질이 뭔지 아세요? 돈을 가지고 변질돼 버려요. 예. 명예 가지고 변질되게 돼 있어요. 권력 가지고 변질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바울 같은 사람도요, 변질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분들에겐 처음부터 주지를 않으셨어요. 예, 안 줬어요, 처음부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줘 하나도 변질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무덤 자리를 줬던 분이 누구예요? 아레마대 요셉. 이런 사람 다 부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줘도 변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어떤 사람은 뺏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 말씀에 근데 아주 짧게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써요.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요한이 딱 본 거예요. 요한이 뭘 봤냐면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 여기 딱 보시면 8가지, 지금 8가지의 표현을 했어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예. 근데 보면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 전도할 때도 이거 많이 사용해요. 계시록 21장 8절에 예컨대 이렇게 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놓군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Second death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황 목사님, 첫째 사망은 뭔가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죽으면은 지옥에 가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뭔가? 요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이 백보다 심판 끝나고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영원 사망이다 그런 거예요. Eternal death, 영원 사망이에요. 자, 알겠어요? 첫째 사망은 성경 구절 어디에? 히브리서 9장 27절. 둘째 사망은 계시록 21장 8절. 그런데 분명히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짐을 받으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 내 결론이 자 보세요. 도대체 이거 딱 보면 이 말 자체가요. 이제 제가 칠판에 공간이 없어서 적질 않았는데 여러분들 적으세요.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혼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 영적인 해석이 그 좀 있으면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두 번째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순서대로 되어 있냐? 이제 불못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가벼운 불못이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주 깊은 불못이에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불못이 더 깊은 불못이에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 계층 사이에 구별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영적인 해석이에요. 여기 딱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어요. 요거 이제 노트에다 잘 적으세요. 요거 이 영어로는 또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fearful한 사람들 또는 cowardly. coward란 말은 뭐냐면 coward란 말이 뭐야? 겁 있는, 비겁한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 뭔가요? 사탄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 8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컨대 쉽게 말하면 내가 종교를 바꾸면은 우리 집안이 화가 있을 텐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안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를 안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고는 싶지만 예수 믿으면은 우리 집안에 화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지금 불못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건 우리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예. 왜 그럴까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죠? 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그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못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흉악한 자들은 한국말 번역이 좀 그런데 영어로 근데 abominable는 무슨 말이냐면 가증한 그런 뜻이에요. 가증하다.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쓰거든 할 때 그런 말 있죠. 그때 그 가증이란 뜻이에요. 예. abomination 그래. 예. 이 흉악한 자들이란 뭐냐면 여기 abomination은 뭐냐면 이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런 소리예요. 예. 더러운 냄새가 나는 영적 냄새. 그 행동들이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런 때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예수님을 안 섬기면서 그 냄새를 피우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썩었다 썩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흉악한 자들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흉악한 칼 휘두르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번역이 조금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살인자들, murderers. 살인자들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세상 법정엔 가지만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회개하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물리적인 죽음이 다 영적인 해석이에요. 뭐냐면 이분이 많은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뭐더라는 것은요, 사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계속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인데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죽도록 만드는, 물리적인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이분들이 더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교시키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교시키는 일까지도 했던 사람들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살인자들이라는 건요. 이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밑바닥에 불못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행음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행음자들은 건요, immoral person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어요. immoral이라는 거는 윤리가 없는 행음자들. 다시 말하면요, 행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행음이라는 뜻은 음행이라는 뜻은 본래 예컨대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는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이 행음자들이라는 것은요,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 우상들을 섬기도록 계속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이드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돼요. 우상 섬기도록. 요 행음자들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딴 놈들을 많이 섬기도록 하는 그런 자들이. 그 다음에 술객들이. 이 술객이라는 건 술 먹고 하는 그런 술이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요술 부리는 거 있지. 그래서 sorcerer라는 건 점쟁이들 그런 소리. 점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무당들 또는 예언을 해주면서 그분의 앞날을 이야기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영적인 무당들. 기가 막히게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집사, 장로, 목사들까지도 이 무당집에 가는 사람이 많대요. 이런 사람들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왜? 다 이쪽에 들어가는데, 이쪽. 술객들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 운세를 본다, 토종비계를 본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들도 살인자들이 돼버려요. 왜? 무당은요, 우리가 딱 앞에 가면은, 당신 예수님 믿는 분이군요. 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 그게 진짜예요. 우리를 딱 보고 점괘가 나오면 우리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통령 되는 분들 이런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교회 집사니 장로니 목사들까지 거기 다 가짜들이. 왜?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깊은 불못에. 7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명예를 더 좋아하고. 왜? 우상이란 뜻이 뭡니까? 우상이란 뜻이 뭐냐면 거기다 좀 적으실래요? 우상이란 뜻은 예수님 외에 어떤 존재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의 앞날을 보장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우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물리적으로 되냐면 부처 모양도 거기다 집에 갖다 놓고 또 집안에 뭡니까? 우상단지 갖다 놓고 부적을 달아놓고 또 조상숭배하고 조상숭배 안 하면은 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 우상들이. 또 세상의 모든 것도 이 명예니 뭐니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이것이 나를 개런티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삶이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피스 신이라고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래서 몇 명이 생명을 빼앗겼어요? 3,000명 빼앗겼죠. 한 200만 명 중에서 3,000명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생명책에서 내가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상을 섬기면은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 심하게 건드릴 때는 이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심하게 걸릴 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I will blot out blot이라는 단어 blot blot이라는 단어 B-L-O-T 요 맛은 뭐냐 blot out 그랬어요. 이건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창세전부터 있었는데 요 창조 목적에 아주 위배되는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길 때는, 심하게 섬길 때는 하나님이 봐서 블럿 아웃,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외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감정을 가지신 분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 받았으니 회개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이런 그룹들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분들,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와서 부흥회를 그냥 수천 명 놓고서 그런 부흥회를 해요. 예. 한국 목사가 누구라고는 내 말 안 해. 다른 선교지에 가도 가끔 선교지에 있는 우리 팀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여기 왔다 갔는데 아세요? 대단한 인기 있어요. 왜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회개까지도 필요 없다라고 하네.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회개 필요 없다니까. 자,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랬어요. 모든 거짓말, 여기다 all liars, all liars,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 그러면 진짜 말은 뭐고 거짓말은 뭐예요? 요거 정리합시다. 누가 진짜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변형시켜가지고 가짜 예수 이야기하는 놈들을 다 거짓말하는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은 세상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짓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이 없어요, 다 불법에 가요? 그러면 다 가게?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뭔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타종교에, 힌두교에, 불교에 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을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당신 종교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다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한다 그랬어요. 이 뭐냐, 목사인데, 신부인데, 비숍인데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타정교회에도 구원이 있다,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라고 떠드는 놈들, 이런 놈들 뭐예요? 거짓말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놈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모독하는 놈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 가장 교장 선생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제일 밑바닥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땀을 흘리면서 이 다원주의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8단계를 딱 보면은 무엇 공부를 잘해야 돼? 예? 기독론인 거예요. 기독론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미에서는 끊임없이 기독론 하는 거예요. 기독론을 공부하려면 삼위일체론을 알아야 되고, 저 거짓말, 저놈이 모든 거짓말이 교회 시대에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계속 전부 다 공격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놈들,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놈들이. 에비오니즘, 도케티즘, 그노스시즘, 아리아니즘, 메리올로지, 제가 영어로 말해요. 다 알아듣죠? 무슨 소리인지. 예? 오늘날 지금 religious pluralism, 종교 다원주의, 또 지금은 짐승 가르침,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것이 강하게 올 것을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28절에 이 죽음이 있는 죽은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런데 이 죽은 시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볼못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놈들이 이놈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23절에 그랬어요. 심지어 예정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래서 even the elect, elect이라는 건 선택받은 예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이걸 깨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깨워질수록 점점 더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분 기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이런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약속한 그 복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을 줘도 변질되지 않구나 하는 걸 다 아시고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변질되지 않고 저 세상에 가서도 또 복을 많이 받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멘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제 한마디만 할게요. 그럼 목사님, 이 사탄의 자녀들도 다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결론이. 그러면 지금 이 8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8단계를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거기다서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이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동력자 짭을 줬어요. 이 구원하는 일을 같이 하도록 파트너십을 줬어요. 그래서 이 동력자십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 세상 삶에만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저 세상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주님 나라에 가는구나 수준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동력자의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에 갈급하게 하고 배고프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혼돈스러울 때 이것을 좀 정돈 좀 해줬으면 하는 것 소원이 막 있는 사람들이 벌써 달라요. 기본 태도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성령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막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요. 그리고 이끄심이 성령님이 이끄심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받아서 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끄심을 받도록 그 은혜가 임하도록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1세기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소수가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복음을 했던 거예요. 소수가요. 다가 아니에요. 아주 소수가. 똑같이 이끄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꼭 내가 이런 이끄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걸 우리 다 체험하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감수성을 가지고 이 사람 학교 동창인데 동기 동창인데 오래간만에 전화와서 야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주님이 이 딸을 이 아들을 보내주시는구나 나한테. 그러니까 만나서 뭐 옛날 이야기 이거 하지 마시고 딱 앉혀놓고는 야 그리고 태초해 하면서 쫙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젊었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날 보고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도 날 보고 그래서 야 너 목사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왜? 만나면은 내가 이랬으니까요.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한테 보냄을 줘서 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이 순서가 있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에게 전하도록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우리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전파하는 사람으로 되는 게 순서가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고 보냄 상대가 있어야 되고 전하게 하는데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의 검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이.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대로 내가 말씀의 검이 나한테 나올 때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의 검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검이 나오는 검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커피 한잔 하다가 그냥 빨려 들어가지고 막 듣는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땡겨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험하죠? 내가 딱 와서 말을 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동료들 중에 뭐 가끔 가다 제가 있는데 동창들 옛날에 만나서 한 10명이 앉아 있다가 밥 먹다가 야 황 목사님 우리에게 뭐 좋은 말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볼까? 딱 일어나가서 한마디 딱 하면 밥솥 다 놓고 다 들어요. 듣고는 야 좀 더 해줘 이런 경험을 제가 엄청나게 했어요. 왜? 성령님의 말씀에 검이 떨어지니까 밥 먹는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나 좀 도와줘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들이 그러니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게 하려면은 전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10장 14절 전해야지만 듣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게 하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꼭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시인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인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동역자들에게는 네가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왜? 능력이 없는데 무슨 전도요? 에? 실력이 없는데 무슨 전도요? 말씀에 검이 나오지 않는데 무슨 전도요? 안 해도 괜찮아요. 다 하늘나라에 가요. 그렇지만 폐교식 때 졸업장만 들었지 딴 거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상장들 잔뜩 있어야 되는데 상장이 없는 거예요. 왜 황 목사님 이런 걸 설교하십니까? 그러면 졸업식 때 상장을 잔뜩 들고 졸업하시라고. 그뿐입니까? 1층천, 2층천, 3층천 다 주님께서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다 새롭게 했기 때문에 왕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별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할 것 같아요. 우리 AMI 식구들이요, 별을 수천 개를 관리하는 지도자가 되시라고, 그런 복된 자가 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찬송을 골랐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렇죠?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송 아무나 불렀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동역자예요.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도록 한번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저는 믿고 우리 이 찬송을 부릅시다. 주님,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이 고백대로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